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성금요일이 이제 그 생긴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 고백한 대목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여간 대략 2024년 전 이날 이른 새벽, 보통 이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그 가운데 참으로 죽으셨다,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사랑이 만든 슬프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 십자가 앞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먼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조금 봐도 이거 좀 심하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부르실 때는 직업도 버리고 다 따랐는데,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정작 한 사람도 없고 다 떠났다. 수제자마저도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봉독한 대로, 우리 성경 공부한 대로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제 말씀하시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참 이제 저는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네요 하면서 그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다 흩어지리라. 나 혼자 둔다. 오늘 혼자 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대표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누가 그러더라고, 개 이름도 빌라도라는 이름 없대. 하여간 이 사람은 좀 역사적으로 하여간 어떻게 구원 사건의 한 대목에 큰 일을 했지만은 정말 가룟유다처럼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이건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들 정치인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무죄인 걸 알았어요. 확인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법정에 끌고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니네들의 민속법이니까 니네가 처리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 그때 피지배 로마의 속국들은 그 사람을 죽일, 다른 건 다 태형까지 내도 사형은 집행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을 잡아오면서 죄도 정하기 전에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럼 그것도 벌써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조사해 보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이게 자기가 만약 예수님 풀어주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같은 신학교 동기 중에서 전남 강진에서 있는 강진에 사는 우리 동기가 있는데, 그 형이 사형제인데 큰 형이 정치에서 국회의원 여러 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장로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이 그런데, 근데 이제 이분은 강진 농고를 나왔어요. 강진 농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쪽은 약간 그때는 김대중 편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아니까 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EYC 운동도 이제 같이 했고, 제가 EYC 초대
부회장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정치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딱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치한다 하면 야 이거 뭐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할까? 이 빌라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총독이 이게 지금 예수님 풀어준 분명히 무죄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 번.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요죄나 이런 것 같으면 태형이나 해서 그냥 보내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빌라도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나 빌라도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비난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렇죠. 나가 예수님 한편입니다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못 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 똑같은 기록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은 사복음서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두 강도 중에서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빌라도는 참으로 위선적인 거짓 판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 여기에 우리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마태 마가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이 욕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왼쪽 다 욕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오른쪽 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죽은 사형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 선택해서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다른 거 없어요.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처형 중에서 원래 로마 사람들의 사형 제도를 채택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야만인들이 이런 법을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배운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을 사형할 때 보통 사람을 죽일 때 아무리 사형수지만은 인간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존엄성도 살리고 그리고 불쌍하니까 빨리 죽이는 게 그게 사형 제도예요. 옛날 같으면 참수 같은 것도 좀 끔찍하지만 그건 금방 죽잖아요. 그걸 택합니다. 또 궁수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총사 이런 걸 보면 끔찍하지만은 죽는 사람으로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죽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면 그냥 안 죽이는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걸 뽐보기는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형수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청년 다닐 때 참 이런 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강도가 평생 착한 일을 한 게 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을 때 떳떳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좀 바르게. 다 우리가 원하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강도 같은 그런 뻔뻔한 믿음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은 난 참 이건 어떻게 얼굴이 있지 면이 안 쓴다 그런데 이거 강도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한 일 보고 어떻게 그런데 그런 강도를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많은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떳떳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경험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증한 것이고 유선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 차원에서 이런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시골에 이제 한 200명 되는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말이 똑똑한 그 세관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이 개를 있잖아요. 옛날에 개 왕주 개 하잖아요. 개 드는 거 있잖아요. 이 왕주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이 교회 돈을 12명이가 했는데 그걸 다 먹었어. 이거 나쁜 거예요. 다 먹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돈 띈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11시면 5분 전에 딱 와가지고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제일 앞에 자기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몸서리 치는 거예요. 막 벌레 같은 거 사람이야. 보기도 싫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교회에 나올 돈 띈 사람은 다 교회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고수예요. 그래도 나오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떳떳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사람이. 근데 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야 돼요. 이 강도의 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 신앙의 그 비방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그래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하고 많이 안 있었지만 옛날 보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오면은 잘못하면 엄마한테 아빠 맞잖아요. 우리는 많이 잖아. 근데 이 두 종이 있어요. 하나는 맞을까 막 튀는 애예요. 도망가는 애예요. 근데 어떤 애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 살이 붙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붙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하여간 제가 이거 얼마나 강도 구원받는 거 보고 이게 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고 빌라도예요. 잘 보면 이 강도가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하고 나쁜 짓 하고 아주 흉악범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그렇고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오고 팔복을 주는 거 전부 구원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구원해요. 강도를 마지막까지 한건 하고 가시는 거야. 이게 전도의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겠어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분위기 갑분사 이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를 쌓아가는 게 갑분사래. 갑분사. 이 갑분사 그냥 무슨 잘 친한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갑자기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갑분사를 하든지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마가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 했는데 이 마가는 엘로이라는 말은 이 엘리야를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야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로이라고 듣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이제 그 입에다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엘리야 부른 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또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는 그런 장면, 그 받으신 후에 그랬거든요. 이게 마태 여기 보면 뭡니까? 그 마태, 마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받으셨는가?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이 작전표의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신포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에 있어요. 벌써 그게 이미 작도. 그리고 또 이제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막 예수님 욕하고 놀려먹었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날 좀 불쌍히 여겼으면 하고 했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 찾지 못하니다. 그리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말은 이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살리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는 티사스를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내 티사스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을까? 내 나름대로 성경을 요약한 것이 제가 이제 한국 티사스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도우시고 살리십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새겨놨어요. 근데 사실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거 어디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말입니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어디든 열면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면 성경 필요가 없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 안 보고 딴 거 보고 여기에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세상 떠나실 때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금도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